거룩한 주일 이곳에 함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좀 예배가 새롭죠, 여러분? 네, 앞에 우리 찬양팀이 드디어 처음으로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쁘게 함께 찬양할 때 이곳에 주의 크신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아멘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져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아멘.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시간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마음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여 아멘. 마음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고백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여러분 믿으시나요?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모든 상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참 믿게 하신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과 생각, 모든 삶의 불순종과 믿음 없는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아버지께서 반석에 바르게 세우시되 오직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참된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살릴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다사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아버지께 칭찬받는 목사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한 어떤 상황에도 이겨낼 수 있는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와 영육 간의 강건함 또한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에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매우 무더워졌죠. 여러분들 더위 타시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성공한 분들도 만나봤고 또 실패한 분들도 만나보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 만나봤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정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진리가 있어요.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 진정으로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관계의 복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진짜 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입을 크게 열라 시리즈 설교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참된 관계, 참된 복이라는 제목으로 관계의 복을 누린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모세인데, 여러분, 모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제가요, 요즘 유행하는 AI에게 모세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짜잔. 또요. 짜잔. 이 모습 여러분 모세 같으세요? 예. 아마도 전통적인 이 모세의 모습을 AI가 그려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재밌게 한번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봤어요. AI야, 짱구 스타일로 한번 그려줄래? 짱구 스타일로.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짱구가 이 모세예요. 모세가 이 짱구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요즘 현대 시대에 모세가 있다면 어떠한 그림일까 해서 요청을 해봤는데 이렇게 그려줬어요. 짜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요 이 그림을 보고요 사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이었죠? 애굽이라는 곳은 소위 말하면 지금으로 표현하면 강력한 이 세상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세상 앞에서 저 높은 건물 빌딩들 앞에서 담대하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는 저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세세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80세 정도의 나이 드신 분이 정장을 입고 나아가는 모습을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AI 대단하죠 여러분?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떠올릴 때는요 아까 사진을 본 것처럼 강력한 힘 그리고 강력한 지도력으로 200만이나 되는 최소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는 그 모세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모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슈퍼맨과 같은 그 히어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모세의 모습은 첫 번째 어떤 모습이냐면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부르실 때요 나무가 불에 타오르고 있어요.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나무가 타지 않아요. 와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어서 모세가요 그 불길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 신비로운 현상 앞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대답한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는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하나님 저 이렇게 막 말더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을 더듬고 혀가 둔합니다라고 이렇게 주님께 더듬더듬거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소서라고 아시죠? 자소서, 자기소개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대입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이 자기소개서를 쓰는데요. 여러분, 이 자기소개서에 저는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력서 쓰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못해도 잘하는 것처럼 저는 말을 잘합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저는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합니다 이렇게 하면 말은 더듬지만 커뮤니케이션은 잘하니까 말은 되잖아요.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숨기고 자신의 그 강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어요.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았고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리더십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가 직장 생활도 오래 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정말 대형 건물주라고 하시는 그 돈 많으신 분들도 만나보고, 또 전문직 중에 전문직이라는 그 의사분들도 자주 만나고, 또 교회 안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분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이 종교인들도 참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뭐 기독교를 떠나서 불교, 천주교,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은 자신을 포장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과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에게서는요, 친근감을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나와 똑같이 연약하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공감하고 그런 사람을 따르게 마련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신이 완벽하다고, 자신이 위대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정에서든 아니면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리더가 되길 원하시잖아요. 내가 속한 곳에서 이들을 이끌고 나아가길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완벽한 척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십의 시작인 거예요. 성경 속에서는요, 우리의 이 모세의 연약한 모습도 아낌없이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성경 속의 모세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같은 자리에 서고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2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자리에 서고 섬기는 사람. 여러분, 모세는요,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서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위치에 서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그 범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보시고요, 내가 진노해서 이들을 싹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내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만 생기면은요, 득달같이 모세에게 달려가서요, 모세, 왜 우리를 이끌고 나왔어? 왜 데리고 나온 거야? 이렇게 모세에게 항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도가 점점 지나쳐서 어디까지 이르냐면, 너 왜 데리고 나왔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주는 게 더 나을 뻔했어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선을 넘기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이제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기분이 어떨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시죠. 아멘. 할렐루야.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충분히 모세가요, 그것을 다 쓸어버리십시오 주님,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32절,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에서 제외된다 할지라도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라도 이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공동체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섬김의 자세인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여러분 어떤가요? 모든 사람이 자기 유익만 먼저 챙기려고 그래요. 내가 손해보면 바보, 그래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요, 왜 내가 이거 해야 되지? 왜 내가 그런 거 해야 돼? 아유,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뭐. 나는 손해보기 싫은데,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 예수님도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섬기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요, 그 전지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불행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 참 불행합니다라고 이게 표면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스스로 참 불행하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들은요, 받기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 아내가 나를 이해해야 된다, 자녀들이 나를 효도해야 된다, 또 교회가 나를 챙겨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안타깝지만 그 불행한 삶을 이어가시더라고요. 반대로요,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요,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아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할 거 없을까?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섬기는 자는요, 진짜 행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모세는 섬기는 리더십, 같은 자리에 서서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성경 속의 모세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여러분, 특별히 오늘 단어를 설정하는데 굉장히 고심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할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라고 할까? 그래서 사전을 막 검색해 봤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독립적인 주체로 도움을 받는 것이고, 의존은 어떤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도움을 받기를 바라면서 바라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을 바로 의존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삶을 보세요.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의존했던 사람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며, 하나님께 매달려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상의하고 결정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전세대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우리의 교회의 대부분 연령대가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드신 어른 성도님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이제 지긋이 들으셔서 인생의 후반전을 이제 살아가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과 나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또 나는 어떻게 인생의 후반부를 마무리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그런 나이가 되셨잖아요. 젊은이들과는 다르게요, 산전수전, 심지어 공중전까지 다 겪으시면서 척하면 척이고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때로는요, 우리의 삶을요, 내 생각대로 결정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의 나이 80세가 넘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존했던 사람입니다. 나이 80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존했던 사람이에요. 요즘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을요, 안 좋게 생각해요. 독립적이어야 된다, 자립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물론
물론 이제 20살 넘어서 성인이 되어서 독립하고 그리고 자립해야 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은 그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캥거루족이라 그래가지고 부모님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요 결혼도 안 하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함께 힘써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지혜는요, 우리 사람으로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지혜는 무엇이냐면 무엇에 의존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존하면 여러분 실망합니다. 돈에 의존하면 불안해요.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면 반드시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의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한하신 능력의 원천에 우리가 올라타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여기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리고 성도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할 때도, 그리고 교회의 일들을 하나하나 결정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존해요. 어제도 우리 원래 찬양팀이 모여서 그 찬양을 연습하고 이제 설교 후에 부를 곡을 이게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찬양곡이 모르시는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팀에게 우리 성도님들도 이 찬양을 다 모르실까요? 그랬더니 다 모르실 것 같대요. 그래서 급하게 어제 설교 찬양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 설교 후 찬양을요 바꾸는데요, 제가 몇 시간 걸린 줄 아세요? 제가 연습이 오전에 끝났는데 몇 시에 보내드렸냐면 8시에 보내드렸나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무슨 찬양이 좋을까요? 계속 기도하다가 그래 하고 주신 게 오늘 찬양인 거예요. 누가 보면 목사님 너무 좀 늦으시는 거 아니야? 목사님 좀 한 박자 늦으시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저의 목회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 너무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 인생인데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맘대로 살면 되지 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적극적이고 더 능동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모세가 무어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존할 때 우리는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이었고 섬기는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모세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참되고 바른 관계를 맺어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관계를 맺은 모세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참된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참된 관계를 맺은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은 무엇이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했다고요? 친구같이 옆에 있는 내 친구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친구님, 이 자리에 모시게 되어서 참 영광입니다. 제가 좀 고민이 있는데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친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니잖아요.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나 진짜 힘든 일이 있었어. 짜증나 죽겠어. 글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편안하게 내 속에 있는 마음도 다 털어놓고 기쁜 일도 나누고 슬픈 일도 나누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조언도 구하고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솔직했어요. 완전히 친구와 같이 대화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은 그 믿음의 사람의 참된 복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 그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내 마음 어디에 털어낼 곳도 없다. 털어놓을 곳 없어. 심지어 우리 아내, 우리 남편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 못하는 것들을 누구한테 이야기한다? 우리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나의 친구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요즘 베프, 베스트 프렌드처럼 그에게 이야기하듯이, 요즘 말로 하면 찐친, 진짜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를 하나님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냐면요,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민수기 11장 11절 12절 말씀에 제가 오늘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번역 성경이 이야기 말하듯이 요즘 현대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 느낌이 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그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2절 말씀.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배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낚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 못해요. 내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 보모입니까? 내가 무슨 젖을 물려줘야 돼요? 밥을 숟가락을 떠서 이렇게 먹여줘야 돼요?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나 안 할래요. 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저 못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저 혼자 안 돼요. 못해요.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은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맺는 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말씀하고 이야기하는 것을요 싫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훨씬 더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솔한 우리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심과 진심이, 하나님의 진심과 우리의 진심이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쁠 때는 기쁘다 말하고, 슬플 때는 슬프다 말하고, 힘들 때는 힘들다 말하는 그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친밀한 관계가 왜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가? 여러분, 힘센 친구 있으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든든하죠? 힘센 친구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지금 저기 고위간직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친구가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라면, 여러분의 친구가 정말 능력 있는 의사라면 든든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게 된다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 내 상황, 내 어려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 그리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친밀한 관계가 주는 복인 것이죠. 자, 참된 관계를 맺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공동체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공동체를 얻게 하신다. 여러분, 모세가 누린 복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만 얻은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요, 또 어떠한 복을 얻었냐면 믿음의 공동체를 얻게 된 것이죠.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자, 여러분, 모세는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의 복이에요.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불가능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예요. 혼자서 걷기 힘든 그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우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 공동체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힘들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저도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때때마다 기도해요.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의 아름다움이고 공동체의 힘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참된 관계를 맺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누릴 수 있는 참된 복,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이었고, 또 섬기는 리더십을 행하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의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모세가 누렸던 복이 무엇이에요? 두 가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복,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누리게 하시는 복. 모세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완벽한 척 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
주님께서 우리와 친밀하게 맺어주시는 그 관계의 복을 누리며 또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아멘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주님께 내어놓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주님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아니 주님만 더욱더 의존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친밀한 관계의 복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누릴 수 있는 그 관계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길 위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길 위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을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 계속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오늘 정식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성함은 홍성령, 그리고 목사님이세요. 순복음교단 목사님이신데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따가 우리 새로 오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주보에 맥주 감사주일 헌금 봉투를 동봉해 드렸는데요. 이것은 오늘 헌금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또 억지로 뭐 헌금 꼭 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인 것을 모를까봐 넣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왜 그 주보에 헌금 봉투를 넣었냐면 제가 가만 주일날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저 헌금 봉투 자리에 가서 이렇게 쓰시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를 좀 주중에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봉투를 가지고 가셔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써와서 바로 오시자마자 헌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힘쓰는 것은 이제 교제하고 인사하고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서로 인사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봉투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은 감사한구도 넣어놓고 싶고 성경 다 넣으려다가 이게 너무 무거워지니까 그냥 한 장만 넣어놓은 건데, 여러분들 뒤에 헌금 봉투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 가져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소망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마음을 모아서 정성스럽게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면 어떨까, 이러한 마음에서 여러분들 넣어놓은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헌금 봉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주중에 자유롭게 활용하시고, 또한 거기에다가 기도 제목 써서 이 헌금하시면, 여러분들 그 헌금 봉투 제가 다 모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 법으로도요 5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어요. 법이 그래요. 우리 교단 헌법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모아놓고 있어요. 모아놓고 매주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이 담임 목사님 마음을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진짜. 정말 이렇게 써주시면 이렇게 보고 기도한다니까요. 그게 담임 목사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봉투 가져가셔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써 오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더와이즈 1주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요일 반, 목요일 반 두 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저도 함께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흐름을 같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같이 동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잘 마칠 수 있도록 8주간 진행이 됩니다. 더운 여름에 진행이 되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요일, 수요일 키아즘 성경연구 모임을 다녀옵니다. 월요일 날 출발하기는 하는데요, 제가 일정이 같이 가시는 목사님들하고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까 제가 오전이나 아니면 오후에 출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새벽 예배는 제가 인도할 수 있을 것 같고,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좀 어려워서 화요일, 수요일만 새벽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요일 저녁 예배부터 다시 본래대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 있습니다. 내일 있고, 화요일, 수요일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그다음에 수요일 저녁에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마음 아프지만 아쉬운 소식을 좀 전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함께 믿음의 이 생활 하시던 우리 신무용 권사님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광양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안 하고 싶었는데 못 본다는 그 아쉬움에.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편분이 좀 편찮으셔서 남편분을 돌보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돌보시러 간다는 것 자체가 그 가정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있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는가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아쉽지만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예 막 어쩌면 다음 달에 잠깐 한 주 정도 오실 수도 있어요. 아직 집이 저기 안 팔렸어요. 안 팔려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왜 왔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 왔어? 이러지 마시고 언제든지, 우리 어떻게 보면 친정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셨을 때 반겨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쏟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가 예배 마치시면 우리 권사님과 여러분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두 손을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전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의 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섬기며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믿음의 공동체를 얻는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 안에서 형통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믿음의 자랑스러운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참된 관계를 맺으시며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의존하기로 결단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와 자손 생업과 모든 것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